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 그 감사를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신앙의 명령은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 신앙 생활의 삼위일체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좀 모자란 사람 아니군요. 항상 죄송한 표현으로 좀 헐레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군요. 겨울 돌아와요. 춥겠죠? 예배당에 올라가면 굉장히 추운데 제 방에 들어가면은 아늑하고 따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난방을 하기 때문이죠. 주중에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북풍 한슬이 몰아쳐도 집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따뜻해요. 이 세상에 북풍 한슬 몰아치는 인생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사의 안방이 있군요. 거기만 들어가면 온화한 안방이 있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en Christos, 영어로 in Christ, 주님 안, 감사의 안방에 들어가면 범사가 감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곡식 껍데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안을 채우는 방법으로 주 안에 거하는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도 주님 안에 거할 때, 감사의 안방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뭘까요? 로마서 14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적 만족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리지, 체험하신 분들은 그래 맞아, 막 이렇게 경험되는 주님 안에서 범사의 감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범사의 감사를 만드는 쉬지 않는 기도는 어려운 말이에요. 범사를 대할 때, 사연, 사건, 사물, 사람 모든 것을 대할 때 기도의 정신으로 대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일상생활 24시간을 단위로 해서 24시간 안에 반드시 기도가 반복되는 생활. 24시간 안에 잠자는 거 들어있죠? 밥 먹는 거 들어있죠? 그 24시간 안에 반드시 기도가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라고, 몸에 익힌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도 얼핏 살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서, 더 중요한 거 뭘까요? 내 셈만 파지 말고 남의 셈을 파주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거울 같아서 내가 한 기도가 반드시 상대방에 닿아서 반드시 내게로 반향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너를 향한, 너를 위한, 너를 앞세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것이죠. 경고의 말씀,
기도 없는 삶처럼 위태로운 건 없습니다. 경고의 말씀, 기도 없는 삶처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조심스러워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뒤에 화우링 나, 예찬아. 올 추수감사절은 범사의 감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범사란 뭐냐면은 일상생활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말로 잘 꾸며서 기억하시게 하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죠? 거기 네 가지 글자로 시작하는 걸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이름에 감사. 그래서 감사. 뭐냐면 이유가 있는 감사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하면서 한 기도인데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유 있는 감사죠. 주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너무도 당연한 감사를 우리가 성실하게 당연하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복된 가족들은 그 감사를 드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만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10명 있었어요. 나병 환자 뭘까요? 육신의 질병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인생 자체가 무의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취급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근데 그 10사람을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10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 중에 9이 어디 갔느냐고 주님이 반문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마땅히 감사해야 될 10사람 중에 겨우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마땅한 감사를 90%쯤 잊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입술로 더러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감사를 예배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데는 좀 인색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우리도 많이 다루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감사가 고백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번역해 드릴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거기다가 IMF가 파도처럼 지나가더니 그 위에 코로나 사태로 땡전 한 푼 안 남게 다 휩쓸려 내려가서 내 두 손이 빈손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잃어버린 청춘, 잃어버린 건강 다 휩쓸려 내려갔을지라도 이루지 못한 청춘의 꿈은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터인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마지막 선물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인생사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이 비록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거 소망 하나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범사의 감사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도 감사를 고백하는 고품격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또 읽어보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3장 16절에 가봅시다.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거절당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뼈에 두려움이 들어왔답니다. 뼈가 떨린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 대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감사의 범주 안에 넣어야 범사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사의 조건을 삼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의 명령을 수행 실천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더 오랜 전에 자신을 풀무풀에 던져버리겠다고 으름장 놓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다니엘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마지막 한 방울의 생명조차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비록 풀물불에 던져넣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생명의 한 방울을 감사로 돋아내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기도, 메마른 삶의 자리를 잘 살펴서 온전한 감사를 발견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일하다 죽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 동행했습니까? 고침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응답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병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대로 되기를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므로 범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감사로 고백해 드리라고 바울은 우리더러 범사의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정은 하박국서 3장 18절을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앞에 드리는 감사가 감사의 절정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감사의 결단이죠. 오래전에 다윗도 같은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신앙 앞에 그의 인생은 감사로 범사를 녹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진짜죠? 범사가 뭐냐면 일상생활이라니까요.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요. 가정,
생업의 터전, 그 다음에 교회. 거기서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가정에서의 범사 뭘까요? 가족들과의 삶을 감사로 이루어가는 비결이 뭘까요? 가정을 예배당 삼는 것입니다. 홀로 있건 함께 있건 우리 집은 예배당. 그 예배가 감사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감사의 공동체를 홀로 사시더라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좀 모자라게 여겨지면 내가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배우자를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잘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를 맞춰주실 때는 형평을 맞춰서 주세요. 똑같은 사람 맞춰주세요. 반대로 이 사람이 좀 짧으면 저 사람 좀 길게 맞춰주시기도 해요. 저 사람 좀 길면 이 사람 좀 짧게 맞춰주시기도 해요. 여하튼 부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맞춰주셨어요. 아담에게 맨 처음에 하와를 데려다 주니까 죄 지었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그때 하나님이 왜 끼놈? 그러니까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곱던 밉던 달던 쓰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배우자는 내가 재수없어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돈 많고 잘생겨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정의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에 가까워집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속색이면 내 가슴을 치고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그래, 내가 미안해, 그렇게 고백되면 가정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범사에 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비법이 하나 있는데 겸손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를 다른 말로 비유하면 겸손한 자, 부드러운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자가 된다는 뜻이겠군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땅은 사람이고 돈이거든요. 낮은 데 물이 고이듯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잘나고 똑똑하면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잃습니다. 돈을 잃습니다. 세상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는 똑똑한 게 아니고요, 어울려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낮춰 놓으면 많은 사람을 얻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몰아다 주십니다. 경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 직장, 사업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려거든 나를 낮은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의 범사는 뭘까요? 예배는 교회의 범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에 대한 응답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제외하고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범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도 세상의 일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와 세상은 공통점이 많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겹치는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 영역을 장소로 나누면 오늘 협소하게 두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차량이고요, 둘째로는 부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차 타고 다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밥에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 감사 고백, 차 한 가득 주의 영광, 주님 운행하신 인생 정결 입술로 감사, 이 노래를 날마다 같이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차 안이 범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과 연장되어 있고 교회가 연장돼서 공통적으로 만나는 장소니까. 차 타시거든 똑똑한 말 하지 마세요. 이빠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차를 타면 감사 고백. 시작. 근데 그 습관을 잘 못 고치시죠, 여러분? 차 타고 내가 좀 자유를 얻으면은 헷 이런 얘기 하시게 되잖아요. 똑똑한 얘기 하시게 되잖아요. 그건 범사의 감사를 뒤집어 먹는, 복의 그릇을 뒤집어 먹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은혜를 홀딱 뒤집어 먹는 참 영적으로 방정맞은 일이거든요. 같이 합시다. 차를 타면 감사 고백. 차 타고 가다가 복을 좀 뒤집어 먹지 마시기 바래요. 똑똑한 소리, 아는 소리, 나만 아는 소리 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야 복을 묻혀가지고 집에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열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직원회하고 식당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점심밥 해잡수고 예배도 저녁 예배 말고 오후 예배로 갈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식당이 세상에서도 밥을 먹잖아요. 교회에서도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범사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장소가 식당이에요. 거기서 감사가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3절 가사 띄워줄 수 있어요? 감사 찬송 3절. 그 찬송을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4절 집에 가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예배 마칠 때 부르고 예배를 열 때 3절 그 감사 찬송을 불러보려고 그래요. 식탁에서 감사 고백 양식으로 새 생명 주님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감사. 식탁에서 감사 고백,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집에 가도 식사하시잖아요. 24시간 안에 밥 먹는 시간 반드시 있잖아요. 꼭 거기서 감사가 훈련되면 그걸 범사의 감사라고 그래요. 식당 팀을 준비하는 중에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는 음식이 맛없어도 돼. 깜짝 놀랐죠. 전라도는 음식이 맛있는 동네인데 기왕에 맛있어요, 우리 음식은. 그런데 교회는 음식이 맛이 없어도 된대요. 다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 식탁이래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 말이에요. 그분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식당에서 음식이 짜다, 싱겁다, 쓰다, 달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밥 하시는 분들도요, 소금을 덜 넣자, 더 넣자 그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려면 안 돼요. 더 넣으면 짜면 짜서 마시고, 덜 넣으면 싱거워서 마시고,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매워서 마시고, 덜 넣으면 심심해서 마시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음식이 맛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음식은 어차피 맛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같이 먹으니까 어차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하려고 의견 대립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서로 따뜻거리고 서로서로 그저 사랑하고 서로서로 웃고, 음식에 웃음 들어가면은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음식에 짜증, 분노 들어가면은 그 음식 먹으면 병나요. 따뜻한 식당. 교회는 밥이 맛있을 필요가 없어요. 따뜻한 사랑의 식탁이면 돼요.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렇게 범사가 이루어지는 차량 안에서, 교회 식탁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복된 교회, 따뜻한 식탁, 그거 다들 같이 이루어 가실 믿음의 저력이 우리에게 있죠? 이런다고 삐죽하고 저런다고 삐죽하고 막 목소리 높이고 그러지 않을 정도의 신학적 품격이 우리 복된 가족들에게 있으시지요? 다음 주 잘 의논해서 그 다음 주부터 정말 맛있게 밥에 잡숴가면서 뜨뜻하게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고 오랫동안 정들어온 분들끼리 범사에 감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목도인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